아멘. 길게 읽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여를 머물다가 이제 비로소 출발하는 행진하는 그런 대목의 말씀입니다. 3일 길을 가서 파란 광야에 진을 치게 되는 과정인데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이제 체제를 정비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430년간 종살이할 때는 그냥 뭐 마구잡이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체제를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정비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법을 받고 두 번째는 성막을 건축했고 봉헌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체제를 정비해서 출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 지파씩 네 동서남북 네 군대라고 네 군단이라고 그러니까 한 지파가 한 사단이라고 그러면 군단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14절에 선두에는 유다 자손과 이사갈 자손과 스불론 자손 세 지파가 섰고 그리고 17절에 보면 성막을 거듭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과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했어요. 유다가 앞장서고 그 다음에 성막이 가는 거예요. 해체해서 성막 외곽 것들 외부의 것들을 이제 가져갔다는 게 이건 성막을 앞세워야 되는데 성막은 중요한 것이니까 이제 외적이 갑자기 칠 수도 있으니까 앞에 유다 조선이 앞장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이제 가져갔다는 거죠. 외적인 것들 가져가고 다음으로다가 르벤 지파가 이제 수장이 돼서 시몬과 갓자손을 이끌었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또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아딘이 성물을 메고 그 안에 있던 지성소에 있던 속죄소라든가 성소에 있던 향단이라든가 떡상이라든가 금향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성물들을 이제 메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메고 가서 성막을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그러니까 쭉 출발하는데 성막이 중간중간에 보호하려고 가긴 했지만 이 본 진영이 다 도착하기 전에 가서 빨리 성막을 자리를 잡고 치면 거기가 이제 동서남북으로 또 이제 자리를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다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2절에 다음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대장이 돼서 므낫세 자손 베냐민 자손을 이끌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단 자손이 이끌어서 아셀 납달리 자손을 이끌어서 이렇게 네 대로 옮겼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것을 찾았고 그래서 먼저 자리를 잡고 성막이 자리를 잡으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진영을 갖추는 거죠. 이걸 이제 1년 동안 거기 머물면서 이런 걸 다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1년을 머무는 게 아니라 종살이하든 종노릇하든 그냥 마구잡이 같은 사람들을 군대 체제로다가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작업이겠냐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이제 하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한 거죠. 1년 동안 그 시간 동안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 뭐 특별히 준비된 게 있는가 하면 준비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군대로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군대라는 거예요. 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군대예요. 하나님이 앞장서 나가시면서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서 가기만 하면 돼. 순종하기만 하면 돼. 이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중간에 있고 성막에서 구름이 올라가면 갈 준비를 하는 거고 가만히 있으면 정착할 준비를 하는 건데 항상 성막을 주시해야 돼. 하나님이 계신 곳을 봐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니까 그곳이 교회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을 해야 돼.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것을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끄는데 이 가만히 보면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서 전능하신 분이라서 뭐 이스라엘 없어도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뭐 진영을 갖추지 않고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기관들은 다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합지졸로 그냥 끌고 가시는 게 아니고 다 질서를 잡아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뭐 장로들, 천부장들 이렇게 백부장, 십부장 이렇게 해서 질서를 다 잡고 군대 진영을 갖추고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 어디든지 질서가 깨지면 그건 사단이 장난하는 거예요. 애들이 어른을 갖다가 뭐 하극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휘잡는다든지 아래위가 바뀐다든지 이런 건 다 가정이든 교회든 군대든 나라든 이건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를 다 잡아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정하시고 그 질서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세상법 같지만 그건 하나님의 법에서 나온 세상법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래서 나라법이라도 그 세상법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법이다. 이렇게 연결돼서 그걸 질서를 잡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사단은 질서를 어기는 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 갖다 먹어라. 그럼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이 아래서 올라와서 하나님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잘 우리가 분별하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걸 잘 깨달아야 될 것이고 신앙하면서 영적인 질서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걸 늘 기도 제목에 있는 것처럼 그거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에서 축복하셔서 쓰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아닌 걸 무조건적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감당하는 거지 그냥 내 마음대로 남의 자리 뺏어가지고서 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지. 여호수아라도 모세라도 하나님이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저기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허락이 안 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봐야 될 것이고 우리들은 또 이제 이걸 보면서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종살이 하다가 갑자기 14절 유다 지파부터 말씀하기를 유다 끝에 보면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고 군대 그랬다 말이에요. 그냥 갑자기 군대가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능력 있고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군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뭐냐? 그리스도의 군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명심해야 돼. 신앙하면서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 거면 그냥 신앙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문제 해결이 기복신앙이 목적인 줄 알고 이것만 하려고 그러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치고는 문제 해결 받는 건데 비나이다 비나이다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그 다음엔 문제 해결되면 믿음을 지키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냥 문제 해결 받으면 그냥 그게 신앙의 목적인 줄 알고 세상으로 간다 말이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세상의 신의 종로로 탄다. 우리들도 죄의 종로 타던 존재들이었지만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즉시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라고 그랬어요. 나쁜 군사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돼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그러면 주님으로 의지하면 이기게 돼 있다 말이에요. 주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이다. 내가 다 이기었느니라.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명심하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가정에서도 신앙을 안 하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구원해내야지. 구출해내야 된다. 구원해야 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학업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그걸 감당해내야 된다 말이야. 우리가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사단이 방해하고 악한 영의 세력이 방해를 하면 이거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구해내야 된다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소굴이 돼버리고 만다 말이지. 그걸 잘 깨닫고 우리들도 이 재편됐다, 하나님의 군대로 그리스도의 군대로 재편됐다는 사실을 알고 영적인 신분에 걸맞는 거기에 맞는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세,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들로 주셨는데, 그건 왜 그러냐? 우리들도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으로 허락하셨는데 그건 나 하나 잘 먹고 나 하나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사명을 감당하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에 쓰임 받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애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조금 하다 말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뿐 아니라 이를 믿고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걸 잘 깨달으면 앞에서도 출애굽기에서도 봤습니다만 문제 해결이라는 건 사실은 그거 자체로만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면 영적인 노획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영적인 싸움을 쓰면서 예배할 건 예배 시간은 예배를 지키고, 기도할 건 기도하고, 말씀을 따를 건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하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사단이 넘보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도 지켜주신단 말이죠.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 결과물로다가 영적인 노획물이 생겨서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되는, 저절로 그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뭐 다른 방법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다, 그 영적인 신분을 확신해야 돼. 그 의식을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것까지 해야 되는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 말이죠. 겨우 나나 신앙하는 신앙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고 보살펴주고 이끌어주고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또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쓰임받는 거고 어떻게 똑같냐 말이지. 상급이 달라요. 믿음의 정도가 다르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것은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날 위해서, 영원한 걸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게 하시고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 의미를 잘 알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서의 신앙을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마지막 끝에 부분에 가면 모세하고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관계를 여기서 말씀하는데 29절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웰의 아들. 그래서 미디안 이게 개인족인데 미디안 아마 이쪽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인 것 같은데 장인 미디안 사람 르웰의 아들 호밥이다. 그러니까 장인의 아들이니까 모세로 얘기하면 처남이죠. 아마 나이가 어때는 모세보다 더 먹었는지 덜 먹었는지 모르는데 비슷한 나이일 텐데 거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그 사막에서 태어난 원주민이나 마찬가지니까 사막의 지형이라든지 상태라든지 이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모세도 40년간 훈련을 받았지만 타고날 때부터 거기서 아주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사람하고는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단 말이지. 이사가 가지고 원주민하고 이사가 가지고서 이주해가지고 사는 사람하고는 이 교포들하고는 영어나 뭐 이런 관습이나 이런 게 좀 다른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지. 오래 살아도 다른 건 다른 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는 땅으로다 이제 우리가 행진하는데 우리하고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신 복을 받으면 너에게도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 게. 그러니까 호밥이 됐다 하는 얘기가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거기 가서 괜히 싸운다 그러다가 죽을 필요 뭐 있겠냐면 나는 그냥 내 평안하게 위대한 족속 개인 족속 있는데 거기 가서 나머지 생을 살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31절에 다시 간청을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를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고 상황을 잘 인도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눈이 되리다. 눈처럼 그렇게 한다. 이건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왜 이렇게 사람에게 의지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큰 걸 결정해 주시고 방향을 결정해 주고 그러지만 소소하게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은사, 달란트, 장점 이런 것들을 선용해서 잘 사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부탁한 것은 모세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초행길이니까 이 르웰의 아들 호밥은 그 원주민이니까 사막의 원주민 그걸 잘 안다 말이죠. 그래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어기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나중에 35절 36절에 하나님 앞에 떠날 때나 머물 때나 기도한 걸 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모세는 이스라엘의 총지도자 아니에요. 호밥은 그냥 족장의 하나 이방 족장의 아들 정도인데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까지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를 선용하려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러니까 부모를 이야기하면 자식들을 위해서 자존심 체면 버리고 그렇게 했다 그런 말씀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리더가 되려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여기 본문에는 호밥이 따라갔는지 안 갔는지 그 말씀이 없습니다만 나중에 성경을 보면 응락을 하고 따라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밥도 잘 모르는 거죠. 내가 힘들게 그렇게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싸움이나 싸우다가 그러다가
전쟁터나 헤매다가 죽을 필요 있겠냐. 그냥 고향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내 고향에 묻히지. 그런 생각은 좋은 생각인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 호밥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모르는 거예요. 영원토록 자자손손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걸 모른단 말이지.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스라엘 편에 서면, 하나님의 편에 서면 그 자손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가 안 갔다 그러면 오늘날 요르단이나 뭐 그쪽에 사우디나 이쪽에 그쪽에 속해서 전혀 다른 족속이 돼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따라간 게 그게 복이지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서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자자손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영적인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서 1장 16절에 보면 그랬어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맨 앞장서서 유다 지파가 갔는데 그 유다 지파하고 가면서 앞길을 인도했겠지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 속한 데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나중에 유다가 지파에서 다윗 왕권이 시작이 됐으니까 얼마나 축복이냐 말이지. 굉장한 복을 받은 거죠. 지금은 뭐 2000년 3000년 지난 다음에 뭐 겐족속 출신인지 뭔지 우리 다 섞여 버렸단 말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그 자손들에게는 아주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했으니까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중에 보면 이 성경에 보면 고난 겐족속이 사울 왕 시대, 다윗 왕 시대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이지만 영광이지만 장차 받을 그 영광과 그 축복과는 좋게 비교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그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세상에서 잠깐 당하는 고난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받을 복은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세상 나라 차원으로다가 현실만 보고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영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결정되고 순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말씀 따라가면 돼요. 영의 역사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5절 36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의존하면서 순종한 모습인데,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행진하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일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앞에 있는 대적들이 있으면 흩어 놓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도망하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물리쳐 주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나갔고, 그가 또 쉴 때 정착할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면서 돌아오셔서 여기서 진영 가운데 함께 해주옵소서 기도했다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리는 믿음의 자세, 동행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신앙을 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직장에 출근하든지 학교에 나가든지 뭘 하러 갈 때 여호와여 앞장서서 나가셔서 우리 앞에 대적들을 흩으시고 그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면
얼마나 또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를 믿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담대해지겠냐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평강이 있지 않아요. 그냥 나 혼자 나가면서 내가 내일 다 걱정하고 누가 내 사정하냐 하면서 혼자 끌어안고 끌탕을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주께 맡기고 나간다 말이지. 집에 돌아오면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종족들에게 우리 집안으로 돌아오소서, 우리 교회로 돌아오소서, 우리 나라로 돌아오소서.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있단 말이지. 염려, 근심, 걱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셔서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막길이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 길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출발이 되시길 바라고 그런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게 신앙하게 해달라고 351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